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또 주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또 주일 오후 예배로 하나님께 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고 보는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을 위한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제가 운전하고 오는데 비가 억수로 쏟아지더라고요. 사고도 많이 났더라고요. 저기 고속도로에서도. 근데 그걸 들면서 저 조심히 운전하면 오는데 갑자기 이 가사가 생각나더라고요. 비가 내리고 찬양이 흐르면 난 주님을 사랑하리라는 죄송합니다, 가요인데 생각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비고 오고 이 정말 한없이 부어주시는 이 단비 같은 이 비에 또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한량한 은혜가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아멘. 지난번에는 여기서 설교했어요. 제가 차마 여기에 못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내려가서 설교했는데 지금도 내려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용기 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을 변화시키는 데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억지로 끌고 가는 겁니다. 야, 따라와. 야, 이렇게 하면 돼. 그냥 내 말 들어.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말해주는 겁니다. 못 들으면 다시 말해줍니다. 그리고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또 기다려줍니다. 그리고 기도해주고 또 기회를 주는 것인데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사용하시더라는 거죠. 3번이나 이 환상을 보여주고 또 그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먹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시고 베드로에게 기회를 주시고 천천히 몇 번이나 인내를 가지시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내 좀 알아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이제 뭔가 베드로가 알아차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말씀대로 오늘 제목이 주께서 주셨습니다. 어떤 것을 주셨는지, 저에게 또 여러분에게 또 어떤 것을 주셨는지 베드로를 통해서 또 바울을 통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예배는 짧게 해야 됩니다. 다 주무시더라고요. 식사하시고 또 비도 간만에 정말 비가 너무 좋더라고요. 시원하더라고요. 근데 조금 졸리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식으로 준비했으니까요.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사건만 보면은 이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다로 끝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11장에서는 오늘 본문이 나온 그 장입니다. 이 11장에서는 그 사건을 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하나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그 기회와 또 회개를 주신 겁니다. 고넬료가 일어난 일 때문에 이 사람들의 마음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께로 향했지만은 이방인에게로 향하지 않았던 그 베드로를 포함해서 베드로를 선두로 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걸 통해서 이방인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 전파를 통해서 구원을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세계 전 복음화를 계획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를 준비시켰습니까? 바울을 일꾼으로 준비시키고 또 베드로를 일꾼으로 준비시키셨습니다.
이제 복음이 땅 끝으로 나아갈 길만 열려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을 해 나가시는지 우리가 한번 세 가지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지금 복음이 계속 땅끝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부터 1장 8절로 해가지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씀이 계속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착착착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만 사용하신다는 거죠. 다수 사용 안 하십니다. 강하지만은 물론 뭉치면 강하지만은 한 사람, 연약한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얼마나 참 은혜도 되고 또 회개도 되고 이 나 같은 놈을 이 자리에 세우셔가지고 하시는 것도 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고요. 또 여러분들도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신다는 그 사실입니다. 우리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 같은 거 하나가 뭐 하겠어? 저 자존감 없었습니다. 내가 무슨 설교를 해? 내가 무슨 이런 데서 죄송합니다. 이런 데가 아니고 봉상교회에 와가지고 내가 무슨 설교를 해? 옛날에는요 땀 뻘뻘 흘리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은 담대함을 주셔가지고 모르겠습니다. 시원해서 그러지 땀이 한 방울도 안 나네요. 그런데 이런 나를 이런 못난 나를 눈도 삐뚤어 코도 삐뚤어 교통사고 나가지고 코도 삐뚤입니다. 제가 자세히 보시면은 그래서 귀도 짝짝이야. 생긴 것만 그렇습니다. 생긴 것만 말씀드릴게요. 이런 나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을 모르겠습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어떤 한 사람을 예비해서 정말 그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구하시려고 하시는지는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담 한 사람으로 있어. 그 한 사람이라는 거 창세기부터 쭉 진행됩니다.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사망이 시작됐고요. 우리는 죄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됐고요. 사망이 왔잖아요. 죄에 사로잡히게 됐잖아요. 근데 한 사람, 아담 말고 누구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믿음 얻고 한 사람 때문에 생명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는 그 사실입니다. 한 사람을 통해서요. 아무도 아멘 안 하시네요. 예수님 얘기 나왔는데, 그 말씀이 로마서 5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나옵니다. 지금 PPT가 준비 안 됐는데요. 제가 찾으시는 분은 같이 합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로부터 19절 말씀.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같이 하셔도 됩니다.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이라는 걸 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강조했지만 오늘 로마서 제가 자들이 말씀에서도 전체적으로 계속해서 창세기부터 성경은 말하고 있지만은 특히 사도행전에서 왜 사도행전 복음이 전파되고 있는 이 시점에 한 사람의 중요성을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실까요?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예루살렘의 부흥이 시작되었죠. 예루살렘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정말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게 되잖아요. 베드로 뿐입니까? 스데반 한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박해가 시작되었지만은 핍박이 시작되었지만은 순교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그 부흥의 불길. 그 시골에서 장작 떼 보셨죠? 장작 떼버리면 불길이 어떻게 탑니까? 타닥타닥 하면서 위로 퍼져나갑니다. 다 불납니다. 잘못하면 불장난 잘못하면은 그것처럼 불꽃이 튀어나가서 사방팔방으로 이 스데반의 죽음에 의해서 불꽃이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겁니다. 또 바울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의 복음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원래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이 바울이 유럽 쪽으로 향하잖아요.
예, 서쪽으로 향하잖아요. 물론 나중에 뭐 로마가 뭐 복음이 전해지고 복음이 되고 몇백 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됐지만은 바울 한 사람으로 인해서 방향이 변해 버렸다는 겁니다. 한 사람으로 인해서요. 고넬료 한 사람이 10장에 오늘 11장 말씀이지만은 사도행전 10장 말씀에 이 고넬료 그 이방인의 오순절일 하는 그 고넬료 가정에 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이때에 여기도 가이사라에 그 한 사람의 구원을 받게 되면서 가족이 구원받고 그 종들이 구원받고 이방인의 그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고넬료 한 사람 때문에 이방인이 첫 회개와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18절 보시면은 오늘 17절 밑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도 생명의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이 베드로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 한 사람의 설득으로 인해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 전체에 거대한 방향 전환을 가져옵니다. 이방인에게로 예수님을 인정했지만은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인정했습니다. 인정했지만 이방인에게는 아직이었어요. 내가 이방인한테 왜 전해야 돼? 요나 그렇잖아요. 요나 가라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들은 멸망시켜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나를 보내? 그래 안 가가지고 어디 들어갔어요? 고래 뱃속에 고기 뱃속에 들어갔잖아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안 전하는 게 이 유대인들이 사고방식입니다. 그런데 예수께로 돌아섰던 그들이었지만 아직은 이방인에게로 전해지지 못했습니다. 아니 예수께로 돌아섰으면 이방인한테 전해야죠. 당연한 순리가 그런데요. 베드로 한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거대한 방향 전환을 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오늘 복음이 흘러가고 있고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이 이제 열방으로 흩어지게 되지요. 흩어지게 되는데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10장에 고넬료 집안의 사건이 나올까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 이방인으로부터 내가 너 1장 8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그대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차곡차곡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십시오. 너무 재밌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책 다 재밌지만요, 이것도 재밌습니다. 오늘 이 사실이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엄청난 희망을 가져다 줍니다. 뭘까요? 나 한 사람이 변화되면은 가정이 변화될 수 있구나. 나같이 자존감 낮은 사람이 변하면은 이 세상도 변할 수 있고 가족도 변할 수 있고 가정도 변할 수 있고 우리 집안도 변할 수 있고 저희 집안이 전 목사님들도 많고 참 많습니다. 그거 많은데 갈랐었어요. 모르겠어요. 왜 우리 집안에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분을 또 제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저희 할머니로부터 해가지고 다 복음이 전해져가지고 김중훈 목사로 해가지고 저까지 쫙 해가지고 우리 아들까지 갔는데 이 우리 집안이 평안하지는 못해요. 이게 왜 그럴까? 화목하지를 못해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이 화목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가 가정이 변화되는 거 내가 해야지. 그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내가 앞장서야지. 제가 집안 문제로 제가 잘 안 나갑니다. 장손이면서도 무덤 저기 밀양에 있는데도 안 나갑니다. 나가기 싫더라고요. 괜히 보기 싫더라고요. 이제 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사촌들도 볼 필요 없는데 괜히 제 마음에 이제 봐서 뭐 하겠나. 더 사랑으로 감싸줘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한테 네가 해야지. 네가 그 집안에 그 갈라선 집안에 물론 예수는 다 믿지만 갈라섰습니다. 갈라진 집안에 네가 마중물이 되고 네가 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변하면은 다 변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막 불평합니다. 막 신학교에 이런 사람이 있고요. 나 시험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마누라 있는데 마누라하고도 처음에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아주 사이가 좋은데요. 마누라 때문에요. 와이프가요. 말 한마디가요. 내 마음을 파고드는데요. 아버지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뭐라 하는 줄 아십니까? 죄송합니다 아버지. 듣고 계시겠죠? 모르겠습니다. 네가 잘해야 된다. 네만 잘하면 된다 그랬습니다. 조금 본문 말씀하고 좀 안 맞는 말씀인 것 같지만은 네가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가정에서는 네가 잘하고 되고
예, 네가 바뀌면 다 바뀐다는 거예요. 그걸 아직 몰랐습니다. 얼마 전까지도 몰랐습니다. 예.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을 더 확실하게 주시더라고요. 내가 바뀌면 다 바뀝니다. 예.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로부터 시작되리, 나로부터 변화되면은 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민족이 바뀔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희망입니다. 그거를 누구를 통해서 한다고요? 베드로하고 바울, 오늘 우리 고넬료, 예,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또 한편으로 오늘 사도행전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흠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제가 죄송합니다. 오전에도 설교인데 제가 이야기적으로 한다 그랬는데 자꾸 설교식으로 가는데 이야기식으로 바꿀게요. 흠 있는 사람을 사용한다. 야, 하나님이 한 사람을 사용하신다고 하니까 정말 야, 그 한 사람은 정말 큰 사람이겠지. 정말 저 빌 게이츠 같이 뭐 여러 그런 사람이겠지. 아니요. 성경을 보십시오. 흠 있는 사람, 결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정말 대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쓰시고, 물론 유명한 목사님, 우리 최성준 목사님 같이 정말 인품 있으시고 또 대기총 회장님 이런 분들을 쓰시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저 같은 말도 짧고 이런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죠. 사도행전에서 주인공을 크게 나누어 보면은 역시 베드로와 바울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 또 유대인을 위한 사도 베드로.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는 진짜 흠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예수를 박해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을 실제로 박해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물론 뒤에서 조종했지만요, 그렇죠? 그런데 평생에 마음에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영화 혹시 바울 보셨습니까? 2018년도작? 아무도 보신 분은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그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데요. 누가 역에는 이 제임스 카비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주인공 예수 역 맡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바울 역에는 역시 대머리 바울 역에는 제임스 포커너가 나오는데, 여기에서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보십시오. 이 박해 장면, 누가가 바울과 함께 있으면서 이 감옥에 있을 때의 그 장면을, 핍박받는 장면과 바울의 고충, 이걸 갖다가 사도행전을 고증을 해가지고 만든 영화인데, 바울 자신이 이 영화 중간중간에 보면은 바울 자신이 예전에 자신이 박해했던 그 장면들이 자꾸 보여줍니다. 잠을 자다가도 막 악몽이 일어나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한테는 어떻습니까? 그게 아픔이었다는 거예요. 그게 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에서도 그런 식으로 고증을 한 거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런 그렇게 은혜 받고 구원 받고 하나님 열심히 사도로 갔던 그 바울이지만은 그 바뀐 뒤에는 흠이 없었습니까? 나중에 마가가 안 따라온다고 마가하고도 갈라서잖아요. 물론 나중에 마가를 불러대긴 하지만요, 그렇죠? 또 그 마가하고만 그랬습니까? 정말 멘토요, 그 자기 변호도 해줬던 그 바나바 어떻게 했습니까? 바나바 15장에 보면 완전히 갈랐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신라하고 같이 가고, 마가하고 바나바하고 나중에 가잖아요, 선교여행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사도로 있던 바울 자체도 나중에도 또 이렇게 흠이 있게 이 성격이 나오는 거겠죠. 그 성격 어디 가겠습니까? 베드로는 뭐 다릅니까? 베드로 똑같잖아요. 베드로도 3번이나 예수님 거부했잖아요. 그거는 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3번의 트라우마, 오늘 그 고넬료 사건이 그 이방인의 사건에서 나올 때 먼저 그 천사가 고넬료한테 먼저 보내주잖아요. 종을 갖다 보내라 3명. 그래서 이제 베드로한테 가잖아요. 베드로가 어디 있었습니까? 지붕에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그 타이밍에 아직까지는 내가 그때 환상을 보여주잖아요. 베드로한테 하나님께서 그 먹어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이거 어떻게 먹습니까? 꿈속에서 거부합니다. 근데 그 장면이, 구원받는 장면이 천사가 고넬료에게 나타나가지고 나중에 이 베드로에게 보여줬던 그 장면에서 조금만 늦게 보내주고 조금만 빨리 했으면
예, 늦게 보내준 게 빨리 했으면 그 타이밍이 지붕에서 기도하고 내려올 때 그 사람들이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그 타이밍이 조금 넘었으면 베드로가 돌아섰을까요? 그 꿈을 보기 전에 이 사람들이 왔으면은 이 사람을 이 종을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맞이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요, 야, 이 타이밍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아멘. 절묘하게 만들어 가지고요, 베드로가 이게 뭐지? 이게 뭐지? 이걸 먹어도 될까? 그런 고민하던 차에 그 환상을 보여주고 난 다음에 고넬료가 보낸 종들을 맞이한 겁니다. 10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 바울도, 베드로도, 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걸 어떻게 먹습니까? 3번이나 보여줬는데도, 오늘 11장에 보시면 그 장면입니다. 3번이나 보여줬습니다. 근데도 모릅니다, 베드로가. 전생에 한번, 제가 죄송합니다, 자꾸 영화 말씀드려서, 이 코바디스는 보셨겠죠? 코바디스 보셨겠죠? 1955년작 그 유명한 로버트 테일러가 나오는 겁니다. 그게 오리지널입니다. 코바디스 도민의 이 영화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그 전승입니다. 그 전승이 그러니까 들려오는 얘기로 이제 영화가 만들어졌는데, 이 베드로가 로마의 그 핍박이 시작되니까 그냥 로마를 떠나잖아요.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님 나타나잖아요. 너 왜 떠나느냐? 네가 나를 핍박하는데. 그래서 베드로가 다시 돌아가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거 유명한 장면. 거꾸로 십자가에 거꾸로 잡혀 죽는 장면이 나중에 나옵니다. 코바디스 보시면. 그러니까 베드로도 마지막 순간까지 이거 도망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만큼 힘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고 잘나고 죄송합니다, 표현이 잘못됐다. 잘나고가 아니라, 물론 잘났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막 은혜 있고 막 하더라도 우리에게 흠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가끔 가다가 그런 설교 많이 들으셨잖아요. 이 군대에 짬밥 보면은 참 흰물처럼 가라앉아 있다가 휙휙 쩌면 콩나물 대가리하고 올라오는 거, 중간에 성질이 팍팍 올라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도 와이프가 조금 오늘 같이 안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같이 와가지고, 와이프가 잠깐 뭔가 마음에 상한 소리 하잖아요. 그럼 제가 온유해야 된다 하면서도 막 성질이 올라옵니다. 무슨 소리야 너? 말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아니, 사람 말에 기분 나쁘게 왜 말을 그런 식으로 해? 안 데리고 왔어야 되는데 가다가 혼날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중간에 막 올라옵니다. 좋습니다. 올라옵니다. 하나님께서요, 왜 이렇게 일하실까요? 나같이 흠 있는 사람, 성질 아직까지도 안 죽어가지고 설교할 때는 하나님 설교 성질 죽여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주님의 온유하심을 닮아서 성질도 죽이고 온유해져야 됩니다. 그 아시잖아요, 그 온유 나오는 거. 저는 온유밖에 생각 안 납니다. 딴 거 생각 안 납니다. 제가 온유하지 못해서 무조건 온유만 달라고 기도합니다. 와이프한테도 온유하게 해주세요. 죄송합니다, 김종근 목사님. 김종근 목사의 그 성질을 담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왈하는 성질을, 그 김시현 목사처럼. 김시현 목사, 시현이도 조금 성질이 있더라고요. 가봐 보니까. 온유한 마음을 주옵소서. 이렇게 늘 기도합니다, 제가요. 하나님은 겸손하게 일하라고 저의 그런 부분을 보시는 것 같아요. 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네가 지 자신을 알아야지 겸손해질 거 아닙니까? 겸손 모르는 사람이요, 지 자신 모르는 겁니다. 지 잘나서 날뛰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저보다 오래 세상을 하나님과 동행하신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떤 놈이었는데 나를 이렇게 사용하실까?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베드로, 바울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뭐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겠습니까? 나중에 바울이 그 핍박했던 그 사람들 천국에서 만나면은 좀 안 멋졌겠죠? 미안하겠죠? 하나님은 우리가 겸손하게 일하게 하시라고.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저한테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은 아니고요, 저만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잘난 척 얼마나 하는지 그거 하나님이 너무 잘 아세요. 잘난 척 되게 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제가 알고 보니까.
개뿔 하나도 없으면서요. 잘난 척 되게 잘합니다. 제가요. 그거를 깎아 주셔야 됩니다. 깎아 주시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덜 깎였죠. 그런 흠 있는 사람을 계속 왜 사용하실까?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기 위해서. 예. 제가 저희 교회에 한 6개월 전부터 그 요양원에서 저기 오시는 그 뇌경색이죠. 그 교사하시다가 뇌경색에 걸리셨는데, 야, 여름에 땀 뻘뻘 흘리면서도 걷는데 거기 한 블럭밖에 안 되는데 오시는데 한 20분 30분 걸려요. 땀을 쫄딱 맞아 보세요. 여름 수요일하고 주일하고. 오늘은 비 와가지고 저희가 모셔드렸지만은, 그분이 처음에는 예수를 믿었는데 우리 교회 올 때는 얼굴이 시커매가 오시더라고요. 처음에 전도받아가 왔는데. 그런데 예수를 믿었는데 말은 전혀 못하시고 아멘은 잘하시고 네네네네네 이러세요. 왼쪽을 전혀 못 쓰시니까, 오른쪽을 전혀 못 쓰시니까. 근데 이분을 보면서 제가 섬기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너 건강할 때 나한테 충성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분도 건강했거든요. 영어 교사여서. 예, 그분을 볼 때 물론 그분이 그 아픔을 제가 감싸 주는 것도 맞지만 그분을 통해서 저를 보게 되더라고요. 너 지금 너 전도 똑바로 안 하고 말이야. 와이프만 봉산교회 전도할 때 순회할 때 보내고 니는 자꾸 빠질래? 예,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자꾸 딴 얘기로 흘러가는데, 그때 그분을 보면서 얼굴이 시커멓게 왔지만 한 3주 지나니까 얼굴이 되게 밝아지셨어요. 찬양하시고 막 그러고, 그분을 보면서 이 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뜨거운데 수요일날 40도 돼 38도 37도 되는데 땀을 찔찔 흘리고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게 찬양 부를 때도 얼굴이 밝아지시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이런 분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뭘 배우고 있는데 하여튼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잖아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그 사람이 저한테, 그 사람도 저를 싫어해요. 그게 보여요. 말로 나와요. 저도 그 사람을 싫어해요. 둘이가 서로 싫어해요. 싫어하는데 나중에 저한테 어떤 마음 주시냐면은, 저게 나의 모습이었구나. 근데 저는 그 싫어하는 마음 그 사람부터 들고는 그 사람을 안 싫어하게 되더라고요. 긍휼하게 보게 되더라고요. 저 사람의 모습, 사회생활 하다 보면요, 나 같은 사람 많이 봅니다. 나 그때 그랬지, 내가 그때 그랬지. 예, 이 9장 22절 보시면은, 사도행전 9장 22절 보면은 사울이 회심하자마자 증인이 됩니다. 그런데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야, 너 대제사장의 공문까지 받아가지고 유대 사람들 잡으러 갔는데 너 왜 이렇게 됐어? 예, 이 사람들이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왜 안 잡으러 와?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도 지금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 걸 보니까, 베드로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바울이 생각된 것처럼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는지 내가 그랬는데 그게 보이더란 말입니다. 이게요. 예, 9장 22절 말씀에는. 그리고 28절을 보면은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합니다. 거기서도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전합니다. 예, 이제 변론하니까 예루살렘에서도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는 장면입니다. 9장에서는. 예. 근데 이 장면을 보시면은 바울이 전할 때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예전에 나가 보이더라는 사실이죠. 예. 저만 그런가 봅니다. 저만. 예. 예수 앞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전에는 어떤 모습이었는지, 그거를 보여주는, 과거의 나를 보여주는 나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못 미워합니다. 자기도 똑같이 그랬는데요. 자기도 똑같이 핍박했고, 자기도 죽이려고 그랬고, 체포 영장 가지고, 그 영장 가지고서도 가서 죽이려고 했는데요. 잡아 족치려고 했는데요. 그런 바울이었는데요. 바울이 손가락질 할 수 있겠습니까? 저 사람들한테 못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이방인들이 집단 개종을 했다, 예수께로 돌아왔단다, 와, 정말 박수치고 마땅할 일인데도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막 비난하잖아요.
저들의 모습도 누굽니까? 자기의 예전 모습입니다. 베드로도. 예. 얼마 전까지의 자기 모습입니다. 요바에 내려가가지고 기도할 때에 야, 3번이나 그렇게 환상을 보여줬는데도 못 알아먹은 그 베드로란 겁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 야, 그 성도들한테, 예루살렘 그 유대인들한테, 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나를 핍박하, 야,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13장부터 5절부터 7절까지 11장에서 말합니다. 욥바에서 일어난 일을 말하는데 그 말할 때, 야,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나 못 알아들었어. 근데 지금 내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내가 너네들한테 얘기하는데 너네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어? 라는 그 장면입니다. 예.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흠 있는 사람을 왜 사용하실까요? 왜 저 같은 사람을 여기 봉산교회 오후 예배 설교 자리로 보내실까요? 왜요? 예. 끝까지 저 같은 사람도 보고 소망으로 일하게 하시려는 줄 믿습니다. 예. 여러분도 한번 보십시오. 예. 여러분 자녀가 누구 닮았습니까? 나 닮았잖아요. 예전에 여기 봉산교회 설교 오신 분이 그런 말씀 한 것 같아요. 가서 야, 누구 닮아? 저 새끼 저거 누구 닮았나? 죄송합니다. 저 새끼 저거 누구 닮았나? 이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한 거를 제가 여기서 들은 것 같은데, 예, 나 닮았습니다. 저를 닮았습니다. 자식은요. 예, 바로 내 모습이잖아요. 근데 오늘 저 아들하고 딸하고, 제가 아들 하나 딸 하나 있습니다. 이제 한 놈은 둘째는 재수하고 있고 한 놈은 아들인데, 너무 감사한 건요, 아들이 성격이 저를 안 닮았어요. 우리 와이프, 온유한 우리 와이프를 닮았어요. 얘기 끝까지 들으셔야 돼요. 딸내미가 저를 닮았어요. 이게 바뀌어야 되는데, 우리 딸 말로는 쌀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는데, 이거 하는 거 보면 확 아빠한테도 확 기분 좋으면은, 돈 주면은 그때뿐이고 용돈 주면은 그때뿐이고, 용돈 문제지만은 하여튼 성격은 절 닮은 것 같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나 제 마음을 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과거에 그게 내 모습이에요. 예, 저를 벗어난 사람을 저는 만나본 적이 없습니다. 야, 저 사람 만나면 나도 저 옛날에 저랬지. 야, 내가 초신자 때는 저랬지. 예, 이렇게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베드로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야, 나도 바꿨는데 저 사람들 하나님이 안 바꿔주실 것까? 안 바꿔주실 것인가? 이 소망을 가지게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시겠죠? 예. 이 하나님이 야, 저 사람들도 바꿀 수 없겠냐? 그 마음을, 그 소망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나도 저랬는데 죄인 중에 괴수였고, 예, 죽을 수밖에 없었고, 사람을 족치는 사람이었고, 체포영장까지 가져가서, 예, 기도도 안 했고 진임도 거부했고 그런 사람이었는데, 예, 근데 지금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으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것들은 저 사람들을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소망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요, 주님은 흠 있는 자들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이죠. 제가 웬만하면 과거를 생각 안 하려고 합니다. 예, 사실 학창 시절이나 청년 시절이나 또 군대 시절이나 또 목사 되고 난 이후에도 솔직히 다 부끄럽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너무 절 디스 많이 하죠. 예, 디스하는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들어보셔야 됩니다. 좀 더 그만 좀 디스해라 이런 사람이 잘 없네요. 우리 와이프도 아직까지. 예, 또 디스하겠습니다. 예, 다 부끄럽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목사야? 예, 하나님 무슨 계획이 있습니까? 예,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그건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나 같은 놈도 사용하시는 주님께, 야, 네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으면 너는 목사 아들도 아니었어. 그 마음을 언제니까 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흠 있는 사람도 불러가지고 이 참 봉산교회, 예, 오후의 설교 예배 자리로 부르셨다는 거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깜이 안 됩니다. 예, 이제 본격적으로 열방을 향해 흘러가려고 하는 이 점에서 이게 우리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흠 있는 사람,
또 하나님은 한 사람을 쓰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시고 일을 하신다는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인격적으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막 마음대로 막 하는 것 같죠? 아닙니다. 하나님 기다려 주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야, 네가 한 발 앞서면 내가 따라갈게. 물론 앞장서 주시기도 하시지만은 내가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시고 오순절날 성경을 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고넬료 사건만 봐도 그렇습니다. 이방인이 구원을 받았다. 성경에 써야 될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 그런데 고넬료 사건은 물론 10장에 나오지만은 이 사도행전 11장 내용을 보면요, 전날에 10장에 있던 그 고넬료 사건의 천사 만난 사건을 그대로 컬트 V 해놓은 것처럼 복사해놓은 것처럼 그대로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누가가 얘기했지만은 고넬료 사건이 천사 사건이 고넬료 집안 사건이 먼저 나오지만은 11장에서는 베드로가 자기가 겪은 욥바에서 그 지붕에서 겪은 그 얘기를 쭉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3번이나 말씀하신 거를 지금 이 사람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랬어. 야, 주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내가 3번이나 부임했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환상에 나타나셨을 때 그 베드로에게 처음에 3번이 아니고 한 번에 딱 얘기했을 때 베드로가 알아들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생각해 보는 겁니다. 더 자세하게 야, 네가 웬일이야? 한 번에 알아듣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더 자세히 가르쳐 주시겠죠. 더 깊게 가르쳐 주시겠죠. 근데 웬걸요? 3번이란 말하는데도 못 바꾸잖아요. 근데 너 정말 못 깨닫는구나 이렇게 책망도 안 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려 주십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하나님이 15절 보십시오. 잠깐 15절 잡아볼까요? 15절. 그런 상황에서 15절 보시면은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그랬습니다. 내가가 누굽니까 이때요? 베드로입니다. 내가 말을 시작하니까 베드로가 말을 시작하니까 성령이 이제 움직이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나가야 되는 겁니다. 아멘. 내가 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먼저 하세요. 제가 따라갈게요가 아니고요. 내가 먼저 앞장서면은, 내가 먼저 하면은 하나님께서 물론 잘못된 방향이 있을 거고 옳은 방향도 있습니다. 그거는 기도로 하는 문제고, 기도로 하나님 이 길이 정말 내 길이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입니까? 하나님 주의 뜻이 맞습니까? 라고 기도로 우리가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지금 베드로 하는 걸 성령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지금요. 우리의 반응과 함께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겁니다. 저 많이 맞았습니다. 물론 제가 베드로처럼 못 알아먹은 것도 있어요. 많이 혼났습니다. 수련원에서도 뭐 만드는데 한 번 알아들으면 척 알아들어야 되는데 제가 쌍둥이인 건 말씀드렸죠. 저하고 똑같은 놈이 저 부산에 한 명 더 살고 있습니다. 걔는 그냥 회사 다니고 있는데요. 제가 동생한테 열등감이 많아요. 아버지한테 이렇게 수련해서 뭘 일을 하잖아요. 저는 못 알아먹어요. 근데 얘는 잘 알아먹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장남보다 둘째를 좋아하시는구나. 제가 많이 상심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이 그렇게 죄송합니다. 하여튼 인격적으로 성령님은 그렇게 막 푸시하지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저도 어느 순간인가 우리 아들한테 배운 게 그거밖에 없다고, 본 게 그거밖에 없다고, 자라면서 제가 당한 것은 아니지만요. 하여튼 그거밖에 없다고 저도 아들한테 그러고 있더라고요. 이거 이렇게 못해. 막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2가지 방법, 기다리는 거하고 윽박 지르는 거하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회개하고 지금은 많이 바꿉니다. 명현아,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서연아, 이거 이렇게 하면 어떨까? 방향이 바꿔지니까 바꿔지더라고요.
그렇게 해보십시오. 안 바꾸시면 기도하십시오. 주님, 자꾸 성질 나오고 막 이게 막 올라오는데요. 예, 그 요번에 성결인데에서 그 짱돌 버리라고 한 거, 저도 짱돌 이따 많은 거 있거든요. 예, 그거 버리게 해주십시오. 이 성질머리. 예, 하나님은 다그쳐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 발 내디디면 똑같이 따라와 주시고, 네가 이거 할래? 그럼 이거 해주시고, 우리 손 잡아가는 것처럼 애들 잡아가는 거, 그렇죠. 넘어지면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런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주께서 주셨습니다. 주께서 주시지 않았으면요, 구원도 못 받았고요, 고넬로 사건도 없었고요, 베드로 사건도 없었고요, 바울 사건도 없었습니다. 내가 누구에게 하나님을 이렇게 맡겠느냐, 능히 맡겠느냐, 이게 진심 어린 고백이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답답해도 참으시고 끝까지 그들을 붙잡고 그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일하고 나가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순종하며 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 주셨으니 뭘 주셨습니까? 구원을 주시고, 믿음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정 주시고, 건강 주시고, 베드로에게 깨달음 주시고, 이방인에게 구원 주시고, 베드로가 결국 복음이 더 나아가게 하셨던 거, 주께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봉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서무부 주간 예배인데요, 제가 와서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일 더 꼼꼼하게 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거, 하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이것도 주님 뜻인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는 주님 뜻대로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시는 성모부 모두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제가 잘나서 여기 왔겠습니까? 제가 잘해서 여기 왔겠습니까? 내가 완전해서 쓰임받은 것도 아닙니다. 못난 사람도, 흠없는 사람도 그 한 사람을 소중하게 쓰신다는 그 하나님 그 주신 말씀을 우리가 담대히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셨으니 모든 것이 주님께서 그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믿음 생활하고 있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도구로 사용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 그 동행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 복음의 길을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하고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